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릴 때는 부모를 찾고, 좀 더 크면 형을 찾고, 좀 더 장성하면 자기의 스승이나 멘토를 찾게 되지요.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사울의 창을 피하고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전령들을 피한 이 다윗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돕는 손길이 있었으니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바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목회 현장 속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벽과 같은 곳임에도 막상 닥치면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보이는 경험 말이지요. 목회는 제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한다거나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걱정과 낙심, 한숨 대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내일이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끌 테니 믿고 따라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때 사무엘은 정계를 은퇴하고 라마 나요스에서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는 선지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머물며 영적인 충전을 받지요. 엘리야 선지자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며 홀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다 지쳤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힘을 충전받게 되고요. 예수님 또한 매일의 일과를 마치고는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들이나 주의 일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지요. 대부분 지쳐서 충전을 받는 반면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지쳤을 때가 아닌 최고로 업되었을 때 오히려 조용히 시간을 가지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워냄, 곧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예를 들면 표적 후에 군중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라든지 많은 군중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데 아니면 알아주지 않아서 힘이 빠지는데 말이지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사도들이 지치고 탈진할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을 가진 인생은 지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문제는 지쳤을 때 피할 곳, 곧 영적인 이 충전소가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이지요. 여러분의 영적 충전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무엘, 라마, 나요선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뱀이 달린 장대 아래 곧 십자가가 되시는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첫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곳 말이지요.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영적인 회복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이 사울왕의 귀에 전해집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런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그를 잡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이지요. 이들 또한 요나단이나 미갈처럼 다윗과 마음이 통한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라마 나요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므로 이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곳 말이지요. 돌을 들고 왔다가도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알고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습니까? 원망의 돌, 미움의 돌, 서운함의 돌, 억울함의 돌. 그러니 인생의 발걸음이 무겁고 삶이 고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예언이 있어야 합니다. 뭐 점쟁이들 점치다 하는 그런 예언 말고요. 뭐 어디 전쟁 난다더라, 어디 뭐 지진 난다더라, 뭐 오늘 동으로 가면 기인을 만난다더라, 뭐 그런 귀신 신나라 깎는 소리 말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참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니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숨어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지요. 그리고 우리 속에 숨은 생각들도 다 폭로되고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되는 게 예언입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참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냥 돌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전령에게도 그리고 세 번째 보낸 전령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직접 라마 나요스로 향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도 걸어가며 예언을 하지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은 베냐민 지파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약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다면 율법으로 왕노릇했던 사람이 바울이란 이름의 사울이지요. 사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핍박하며 죽이려 하고, 바울이 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탄생한 교회를 박해했지요. 그러다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고, 다윗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빛을 보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네요. 사울은 죽고 바울은 다시 태어났지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사울로 태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성령에 취해 열받아서 더워서 이렇게 옷 벗었다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바로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 즉 자기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지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말은 그의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어 수치가 드러난 것이지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숨은 죄가 드러납니까? 아니면 자기 의가 드러납니까? 나의 허물이 드러나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자기 의만 드러난다면 결국 심판만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버린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를 라마 나요스로 불러 그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음으로 끝을 맺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 나옅, 바로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선 곳에서 몸으로, 머리로, 그리고 마음과 입술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매인 것들이 풀려지고 이 닫힌 것들이 열려지며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 속에 원망과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자라는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숨은 것들이 있으면 다 드러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정결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쳤던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때 묻었던 부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만방에 전파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출발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